네. 이제 우리가 식곤증이 올 시간이 됐죠. 네. 그래서 잠깐은 기지개를 한번 켜시고, 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할 거니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좀, 네. 그래서 두 번째, 너 따위는 안 된다고 떠미는 세상 속에서 이게 좀 제가 말씀을 위해서 드라마 순서는 좀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명장면들만 엮어놓은 또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드라마예요.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별 문제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잠깐 사람들이 동훈과 지안의 관계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가 전체 내용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한 회씩 이렇게 끊어서 가기 때문에 이 작품의 방영 초반에는 오해를 좀 받았다고 해요. 이거 이상한 불륜 드라마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불편한 러브라인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설정들이 너무 많다. 동우는 뭐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있고 얘는 의지할 곳이 없고 뭐 결국엔 얘네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처음에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나 끝까지 이 작품은 결국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불편한 멜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사랑과 위기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움과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였고 성공과 실패에 관한 담론이었어요. 그리고 편견과 또 약자에 관한 이야기, 치열한 직장 생활 얘기,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 이제는 좀 사라져버린 동네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리고 징글징글한 가족들, 또 확장된 가족, 이웃의 개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드라마의 모든 인물과 상황들이 잘 세팅되어 있다고 할 만큼 감동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 영상을 오늘 설교에 처음으로 꼽은 것은 우리가 누구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경험,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호의로 대해주는 경험들이 누적돼서 생기는 자존감, 그런 것들이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휴머니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휴머니즘이 결여된, 없어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어야지 대접받아요? 돈 있는 사람이어야지 대접받는 그런 자본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스펙을 요구받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뭐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어떤 거예요? 너 따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스펙을 쌓아봤자 넌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없어. 당신이 아무리 스펙을 쌓아봤자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는 없어. 그런 이야기. 그 회사에 들어가서 듣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 다니는 친구들 가장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 너의 최선이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 당신의 최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다시 해와.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회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한이에게 일어나는 자기 인식의 변화, 어떤 인식의 변화요?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대리 만족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람이 그 대사에 감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는 너 따위는 안 된다고 떠미는 세상 속에서 나의 아저씨 맛 휴머니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휴머니즘인데 어떤 맛이요? 나의 아저씨 맛. 휴머니즘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드라마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설교의 이 맹점은 드라마를 자꾸 보고 싶게 만드는 맹점이 있는데, 이미 보신 걸로 알고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또 보고 또 봅니다. 괜찮아요. 세상이 지한이를 부르는 독특한 표현들이 여기 나와요. 얘 이름은 지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한이라고 안 부릅니다. 얘를 부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첫 번째 채무자, 두 번째 살인자, 세 번째 비정규직,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대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이야기했던 박동훈 부장님만큼은 얘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부르거나 표현하냐면요, 착한 애, 춥게 입고 다니는 애, 그리고 세 번째 내력이 세 보이는 애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지한이를 누군가는 채무자, 살인자, 비정규직이라고 불러주고, 누군가는 착한 애, 춥게 입고 다니는 애, 내력이 세 보이는 애라고 말해 줍니다. 저는 드라마를 봤던 사람 중에 요거를 캐낸 이 뭐라 그러죠? 청취자라 그러나요? 애청자로서 요거를 캐낸 걸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함몰되셔서 성경을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주시고 계시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으로 봐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 따름이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출발선이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식과 자기 가치를 재정립해 가는 과정이 담긴 휴머니즘 스토리가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아들이고 나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유사해요. 무엇이요? 이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식과 자기 가치를 재정립해 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여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휴머니즘을 우리말로 하면 약간 사전적으로 인본주의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짧게 정리해 보자면 기독교는 신본주의의 대척점에 인본주의가 있다고 보면 우리 이야기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물론 당연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기독교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인데 그분은 왜 사람을 향해서 오셨을까? 그거를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음주의가 있고, 이거 하나님 없이 복음도 없는 것이 인본주의라면 하나님과 인본주의 사이에 복음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자동차의 구조랑 같아요. 자동차의 엔진은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럼 그게 크랭크 축에 가서 뭐가 돼요? 바퀴를 굴려주는 회전 운동이 되죠. 그러니까 신본주의만 가지고는 뭐예요? 이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아요. 복음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인본주의와 맞닿아야지만 이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신본주의만으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인간 중심적인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것이냐? 기독교에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뗄 수 없는 것이라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가치와 수직적인 가치와 수평적인 가치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치랑 일치합니다. 그렇죠? 10계명의 절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그 다음에 이웃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게 10계명의 큰 두 덩어리예요. 놀랍게도 주기도문의 내용도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할 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렇게 두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하나도 안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십계명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내용이 구조가 일치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본주의 그 자체이신 분이 누가 되셨다는 이야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독교라면, 기독교는 좀 다른 종류의 신본주의거나 다른 종류의 인본주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네, 신본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본주의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을 저는 조금 있다가
하나님 중심적 인본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계속 좀 가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일맥상통하는 나의 아저씨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기독교의 이야기를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중심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God-centered humanism. 네, 그렇게 부르려고 해요. 이 보통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휴머니즘.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사실상 휴머니즘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뭐라고요? 신본주의 자체도 필요 없으신 본체이신 분인데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철학 시간에 배웠던 형이상학, 형이하학, 하나님이 형이상학의 정점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형이하학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들여다보면 형이상학이신 분이 뭐가 된 거예요? 형이하학이 되셨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다뤄야 됩니까? 당연히 형이하학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여기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뚝 잘라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신본주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까지 하시려고 했던 일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강연을 좀 봐주시죠.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시려고 하셨나? 죄송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죠? 17절까지 이어서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달달 외워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인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인류 구원이 아니라 세상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 명시돼 있어요. 사람들만 쏙쏙 뽑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체 창조 세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강의 안에 발췌해드린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바람과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10장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 없게 하려고 왔다. 네,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린 세 번역을 보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까 첫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까지 있고요. 두 번째 양들, 아까 말씀드린 5절에 말씀드린 걸로 하면 그 특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더 나아가서 특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권리, 권한, 권세 이런 것들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넘치게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며 그가 세상을 구원할,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까지 하려고 했던 일,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굳이 사람이 돼서까지 하려고 했던 일,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굳이 자기가 사람이 된다고요. 굳이 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요.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체도 누가 망가뜨렸어요? 인간들이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건대.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 근데 그것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망쳐놓았던 당사자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게 회복하게 하시길 바라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셔요. 그럴 만한 가치가 제 인생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자존감 높은 분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저라는 사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나? 여러분, 정말로 이해 안 되고 좋은 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좋은 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고마운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누군가의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휴머니즘이란 건 그겁니다. 사실은 내가 나라는 인간을 뜯어보고 아무리 씹어먹어봐도 단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 때문에 뭘 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걸 믿는 거. 그 사랑을 믿는 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 때문에 목숨을 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God Centered Humanism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장에서 구원의 실체를 사람이 누리는 것에 관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밑줄 그으실 겁니까? 한번 마음속으로만 그어 보세요. 그으셨어요? 많은 중직자들은 어디에다 거시냐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에 걸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0장도 되게 독특해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자소서예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죄송합니다. 좀 불경스럽습니다. 하나님 사용 설명서예요. 예수님 사용 설명서예요. 유일하게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상당히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사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요즘 아이들 힙합으로 말하면 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스이 끝난 거예요. 여기가 킬링 파트예요. 어디가 벌스가 킬링 파트야.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가 농부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공급자고 땀 흘려 일하시는 워커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미 벌써에서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너희한테 넣어주기만 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까지 하고 싶으셨던 일,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로서 나무에게 공급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주적이며 얼마나 파워풀한 활동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예배, 기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우주적인 활동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직접 힘을 얻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이것을 못 믿을까 봐 뭐 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힘을 내가 깨닫는 것으로 얻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내가 깨달으면 인생에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 드리고 김밥이 나왔으니까 나는 오늘 배고프니까 김밥을 2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납니까? 한 줄이라도 실제로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깨닫는 걸로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다른 이상한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깨달았으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배고프니 밥을 먹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지적인 동의나 깨달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와 깨달은 것을 내가 살아낸 만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낸 만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나보다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쓸 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고, 그 말씀이 그 우주적인 활동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깨달음만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이제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을 살아내셔야 딱 그만큼만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힘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힘을 얻고 살아가십시오. 정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부터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헛갈리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농부의 수고를 누리는 게 맞아, 나무의 공급을 누리는 게 맞아, 거기서 힘을 얻는 게 진짜야라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에 속해 계실 때 이 일은 지속 가능해져요. 아무리 나 혼자 애쓰고 아무리 나 혼자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출근해서 옆 사람이 이번 가을에 어디로 여행 갔다 왔는지만 들어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가을 여행? 여름도 아니고 흔들려요. 그죠? 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1분이면 흔들려요. 그 마음은.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 줄 때 우리 마음은 간신히 버팁니다. 그거를 일주일을 버틸 수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열흘 가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한 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3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뭐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 교회 조직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복잡한 시대에는 이젠 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피상적인 나눔하는 거 외에 주중에 모여서 성도들끼리 드리는 예배도 온전한 교회로서의 예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정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살으셔야, 그 지지 기반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반석 위에 서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 도전을 해내셔야 됩니다. 깨달음으로는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실제로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지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 지지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지 기반이 되는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정말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제대로 누리자는 겁니다. 제대로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포도나무의 공급은 이런 거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 포도나무의 공급은 이런 거였어 나한테 이번 주에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하신다 하더라도 설교자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이 고심과 고민 끝에 이야기하는지 조금 가까운 분들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까운 사이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속에 가장 자기 인생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리에, 인티머시한 거리에, 그 내밀한 거리에 안전한 관계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야 정말 힘들 때 정말 필요한 도움도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실체를 누리는 방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방식은요, 정말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충분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계되었어요.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나조차 버틸 힘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나 혼자서 버틸 만큼의 힘도 없다, 내 속에. 그러면 혹은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누리시는 빈도가 떨어져 있거나 깨달음은 있는데 실천은 없거나, 그렇죠? 아까 김밥 얘기한 것처럼 생각만 하고 김밥을 실제로 안 먹거나, 아니면 둘 다 하고 계시다면 지지 기반이 약하시기 때문이에요. 힘을 내가 어디선가 얻으셔야 돼요.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같이 강제로라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공급이 임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굴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 동굴 속에서 꺼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형제도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건 요셉의 형제들이 이미 보여줬어요.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줬어요. 그 큰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건져주지 않았어요.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구덩이에 빠졌는지도 모른다. 교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알만한 거리에서 서로 지켜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포도나무에, 누군가는 농부의 수고를 맛보고 있어야 됩니다.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용돈이 얼마쯤 될까요? 저는 용돈이 얼마쯤 될까요? 20만 원이면 꽤 많죠. 제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만 원은 만 원씩 쪼개서 후원을 해요. 5개의 단체에. 한 사람은 제 친구인 선교사예요. 그것도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게. 민망하죠. 해마다 고민합니다. 이놈의 자동이체를 끊어버릴까. 근데 타이밍을 놓쳐서 연장되고, 그거 해지하려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또 5만 원 어떻게 쓰냐면요. 이걸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을 테니까, 저희 가정교회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정말 훌륭하게 자기의 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입니다.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공 근로도 하면서 자기 생계비를 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족교회 목자로서 아비된 마음으로 볼 때, 얘가 버는 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식비를 되게 줄여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네. 햄버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뭐 이런 규칙이 있어. 마음이 어때요? 짠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의 그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장을 봐서 이 친구네 문 앞에, 요즘엔 배송이 잘 되잖아요. 보내주는 걸 합니다. 그런데요,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러면 이제 얘가 평소에 못 사 먹을 만한 것들을 좀 사기도 해요. 뭐 정말로 소고기 한 덩이를 산다던가, 좋은 유정란을 보낸다던가,
고가의 밀키트를 보내는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해요? 타임 세일 할 때 사야 돼. 왜? 내 예산 리밋이 있으니까. 근데 기준이 5만 원인데 4만 8천 얼마가 나오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근데 5만 9천 원쯤 되면 마음이 더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갈등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내가 4만 8천 원 할까 5만 6천 원 넘어가는 거 하나를 장바구니에 더 담을까, 그 갈등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목자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려보셔야 돼요. 이거를 누리면 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 아이는 뭘 누려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고 가정교회는 뭐 마니또처럼 그걸 비밀로 하고 그런 관계 다 알아요. 누가 보냈는지. 집 주소 알고 있는 사람 목자님밖에 없지 뭐. 근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카톡 와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도 이제 맞장구 치죠. 카톡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뭘 쓰시라고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도 아깝지 않은 사이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사이의 사람들.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회복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구원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고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할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로 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그렇게 가는 세상을 계속 반대서부터 집어삼켜서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유보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린 세상 회복에 속도를 낼 줄 아는, 한 걸음을 보태는 공동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한 뼘이 오늘 한 교회가 움직이면 한 뼘이지만 10교회가 움직이면 10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일구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사람을 통한 사람과 세상의 회복이라면,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신본주의라고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 바람과 계획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휴머니즘으로 가득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를 저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God-centered 휴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벌써 세 번째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공동체, God-centered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까지 하시려고 했던 일의 완성본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기를 빈다? 평화가 있기를 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셔서까지 사람들의 평화, 우리들의 샬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한 캐릭터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원래는 신인데, 사람으로 온 신인데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실은 이는 그런 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만 직성이 풀릴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요? 근데 무슨 걱정을 하고 다니셔요 지금? 사람들 걱정을 하고 다니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람 걱정하셔요. 평안하냐? 평화가 있기를 빈다. 평안해라. 여러분, 이 공급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생에 정말 우리들 생에 내가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지 않고 한 뼘 더 나아가서 이 공급을 내가 누리고 이 공급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닿아서 어떤 지안이가 평안함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들의 생은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한 메시아가 불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하면서까지 맡기고자 했던 일, 그게 교회로서의 사명이에요. 그 평안을 물어주고 그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을 위해서 같이 애써주는 사람들,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죠. 부활한 메시아로서 나는 너희의 평화를 위해서 움직일 테니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그 계획의 완성 방안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께서 또 사람이 되어서 휴머니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께서 이 우주적인 계주, 이 우주적인 이어달리기에 마지막 주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안부를 묻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안부를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책임지셔야 된다고요? 이 친구가 정말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고 책임질 마음으로 안부를 물으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샬롬해서 그 친구를 방치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곳,
거기가 무슨 물가였습니까? 베데스다죠.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한 친구를 예수님이 도우신 겁니다. 이름은 뭔데?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에 냉장고 사정까지 알 수 있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4만 원만 해줘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 안 채워줘도 되는 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 회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정말 몰라, 이 작가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동훈이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에 왔었나 보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사람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살고 있었지만 자기는 사실 죽어가고 있었어. 다 죽어가는 나 살려놓은 게 너야 라는 말을 합니다. 지한이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저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 따위는 안 되라고 떠밀어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어떤 사이도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살게 하는 방식으로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도 펑펑 흘리면서 그 드라마를 봐요. 왜요? 그걸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데 뭐는 없어요? 내 현실엔 그런 관계가 없어.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에피소드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이 뭐라고요?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살게 하는 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까지 하려고 하셨던 일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체와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2장 10절만 강의 안에 있는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의 특별한 작품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아까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으로 바울은 지금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작품인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활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으로 뭘 하실 거예요? 세상을 뒤집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되겠냐? 아, 되겠냐 저게. 두 번째, 이와 반대되는 반응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반응한다면 급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저거 해도 세상이 초개인주의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한 일을 도모해서 세상이 더 망가지지 않고 회복되는, 말하자면 땅 따먹기를 요만큼 하고 바통을 또 물려줘야 돼요. 그죠? 우리들의 젊은이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최대한 뭐 해야 돼요? 이 계주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따라잡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애가 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 안타까움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안타까움으로 교회 정책 결정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까지 하려고 하셨던 일, 이번에는 여러분 강해안을 보시면서, 강해안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맨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만 이어서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7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맨 앞과 맨 뒤만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 무엇이 일치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쩌면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종교가 맞아요. 그렇죠? 왜? 교회만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상속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소름 돋는 찬양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 찬양이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는 왕자 공주 뭐 이 정도 얘기해줘야 상속자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가정교회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고 살게 하는 God-centered 커뮤니티예요. 아까 말씀드린 God-centered 휴머니즘, 그 하나님의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요걸 가정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글귀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 따위는 안 된다는 위협에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까지 하려고 하셨던 일은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당신과 함께 완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했든 당신의 가치는 신의 목숨값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휴머니즘을 장착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 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삶으로 말씀 읽기라는 나눔 주제를 제가 강의마다 3가지씩 넣어드렸는데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진지하게 나눔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과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번째 말씀 마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분이신지를 묵상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기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된 그 프로세스,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가득한 휴머니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그 휴머니즘을 잘 간직한 공동체가 돼서 또 누군가의 또 어딘가에 실은 내 주변에 있는 지안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